안녕하십니까. 12월 30일 토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2023년의 마지막 묵상입니다. 오늘 묵상을 통해서도 주님께서 큰 은혜 주시고 우리가 한 걸음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잠언 14장 19절에서부터 35절까지입니다. 형통한 삶이라는 제목을 달기는 했는데요. 사실 잠언이 가르치는 모든 가르침이 다 형통한 삶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때, 어떤 마음을 품었을 때에 이러한 형통한 삶을 누릴 수 있을까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내년에도 2024년에 정말 형통한 삶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오늘 묵상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보시고 계속 묵상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악인은 선인 앞에 엎드리고 불의한 자는 의인의 문에 엎드리느니라.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요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악을 도모하는 자는 잘못 가는 것이 아니냐?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으리라.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니라.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니라.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요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패망이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려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물거니와 미련한 자의 속에 있는 것은 나타나느니라.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는 왕에게 은총을 입고 욕을 끼치는 신하는 그의 진노를 당하느니라. 솔로몬의 잠언을 계속 읽어가고 있습니다. 결국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 가르침에서 다 파생돼 나왔다고 해도 될 정도로 의인이 되려면 여호와를 경외해야 되고 겸손히 지식과 지혜를 배워야 한다. 그 지식과 지혜를 가져야만 복을 얻는다.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외에 조금씩 여러 가지 세부 사항들이 나오는데 근면해야 된다, 성실해야 된다, 좋은 언어 생활을 가져야 된다, 마음을 지켜야 된다, 음란해서는 안 된다 등등의 그러한 가르침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요. 역시 의인은 흥하고 악인은 망한다는 가르침에서 기본하고 있는 가르침들이 19절, 22절, 25절, 32절, 34절 곳곳에 자리 잡고 있어요. 이 기본적 컨셉은 변하지 않고 계속 흘러가죠. 악인은 선인 앞에 엎드리고 불의한 자는 의인의 문에 엎드리느니라. 악인이 선한 사람을 이기는 것 같고 불의한 자가 의인을 이기는 것 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악을 도모하는 자는 잘못 간다.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다.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를 누리기 위해서는 악을 도모해서는 안 된다. 오직 선한 길을 걸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특별히 그 가운데서도 진실한 증인 이야기가 나오는데 창세기에서 거짓의 시작이 바로 죄의 시작 아니었습니까? 뱀이 여자를 속이는 것으로 죄가 시작했죠. 그래서 성경은 거짓말, 거짓됨,
이것을 죄의 뿌리로 봅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뱉는 자는 속인다라고 말하면서 이 자들은 가까이 해서는 안 되고 멀리 해야 되고, 진실한 증인이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죠. 그러니까 진리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고요. 악인은 환난에 엎드러지지만 의인은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혹시 의인이 죽음을 당한다 하더라도 그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라는 그 의인을 믿고 그분을 따르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개인의 차원뿐만 아니라 나라의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그 나라가 의롭게 이끌어져야 영화롭게 되는 것이지, 죄를 그대로 내버려 두고 있고 죄인들이 활개치도록 내버려 둔다면 그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니라. 재물을 갖는 것에 대해서 잠언은 나쁘지 않게 생각합니다. 재물을 가지는 것은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 재물이 지혜로운 자의 손에 들려 있어야 영광스러운 거지, 미련한 자가 재물을 가지고 있어봤자 그냥 미련할 뿐인 거예요. 재물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지혜다 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이건 지혜와 동의어나 다름없죠? 그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생명의 셈이죠. 여호와를 경외함, 이게 바로 지식이요 지혜인데, 이들은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고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는 그러한 복을 얻게 될 것이고,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는 왕에게 은총을 입고 욕을 끼치는 신하는 그의 진노를 당하느니라. 지혜를 가진 신하가 은총을 입고 형통하고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왕과의 관계에서도 지혜를 가져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죠. 그래서 특별하게 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문다. 미련한 자의 속에 있는 것은 나타난다. 지혜는 잘 나타나질 않습니다. 왜냐? 지혜를 가진 사람은 떠버리지 않잖아요. 자랑하지 않거든요. 자기가 가진 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떠버리지를 않으니까 그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지만 미련한 자는 어떻습니까? 막 떠버리잖아요. 교만하게 자기 자신이 뭐 있으면 그거 가지고 막 드러내기를 좋아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그 사람은 저 사람 미련하구나 하는 것은 금방 드러난다 이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이 지혜를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것은 잘 안 나타나지만, 미련한 사람이 저 사람 미련하구나 하는 것은 금방 드러난다, 이런 가르침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지혜를 가지고 있다면, 지혜를 원한다면 함부로 내 것을 떠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볼 때에 그 사람에게서 뭔가 잘 안 나타난다면 정말 저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지 아닌지 잘 살필 줄 알아야 되지, 그냥 조용히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저 사람 그냥 아무렇게나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진짜 지혜자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이 재물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다. 아니, 가난한 자는 미움을 받는다? 근데 사실이죠. 좀 부유한 사람들이 주위에 친구도 많아지고, 가난하면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좀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잠언은 재물을 모으는 것을 나쁘게 보지 않고 열심히 일해서 이익을 얻으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다. 열심히 일을 해서 이익을 쌓으라고 이야기하죠.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다 라는 말은
말만 하고 일을 하지 않는 게으른 자들을 경계하고 있는 것이죠. 어디 가서 두루 다니며 한담하기를 즐길 뿐 정작 자기의 손과 발로 일을 하려고는 하지 않는 자들은 결국은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잠언의 가르침에 의하면 열심히 일해서 재물을 모으는 것이 좋은 겁니다. 그러나 그 재물이 사람보다 더 중요한 것처럼 여겨져서는 안 돼요.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재물을 많이 모으는 것은 좋은데 그 많이 모은 재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의 지으신 일을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그러니까 잠언이 가르치는 가장 이상적인 재물관은 열심히 일해서 많이 벌되 그걸 가지고 나만 가지고 있겠다고 욕심 부리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돕고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도록 사용하는 것, 그것이 올바른 재물관이죠. 특별히 왕의 경우에는요, 백성이 많은 것을 추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백성이 적으면 주권자에게는 패망이다. 왕이 왕궁에 금을 많이 쌓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이 많아지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백성들이 잘 살 수 있도록 그들이 편안하게 가정생활을 하고 아이들도 낳고 그리고 그 아이들이 또 자라서 일을 하고 또 그 아이들이 또 다른 아이들을 낳고 하면서 그 인구가 늘어나는 것, 그것이 왕의 영광이다. 왕이 된 자가 가장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뭐냐? 결국 자기 백성들이 편안하게 잘 삶으로 말미암아서 그 인구도 늘고 그것을 통해서 나라가 번영해지는 것을 추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내 것만 추구하면서 왕궁의 재물만을 늘리려고 노력하다 보면 결국은 주권자의 패망이 이를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29절 30절 보시면 마음을 지켜야 된다. 무엇보다도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가르침이 주어지고 있어요. 노하기를 더디해야 된다. 이 노하기를 더디하라는 가르침은 잠언에서 꽤 자주 나오는 가르침입니다. 분노하는 것을 조절하지 못하는 사람은 큰 손해를 본다는 것을 계속 가르쳐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가 크게 명철하고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마음이 조급해가지고서는 어리석음이 나타나니까 결국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수가 없겠죠. 그리고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다. 시기하는 것은 뼈를 썩게 한다. 다른 사람을 시기해서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가네?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재산이 많네? 이런 걸 생각하면서 시기하는 자는 뼈를 썩게 한다. 죽음을 불러들이는 짓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잘 되냐 못 되느냐에 의해서 좌우되지 말고 평온한 마음을 품고 무엇보다도 자신의 마음을 제어할 줄 아는, 분노가 치밀 때 그것을 제어할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진정 명철한 사람이다. 그러한 마음 공부, 마음 훈련을 잘 하는 것이 진정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기초가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세상에서 형통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지혜롭게 살아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법도는 이 동양권의 불교나 유교처럼 재물 자체를 나쁘게 보지는 않죠. 많은 재물을 얻고 그보다 더 중요한, 그 재물보다 더 중요한 사람을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고 많은 사람에게 덕을 끼치는 것을 통해서 영광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는 거죠.
사실상 사람의 생명을 중시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부유해지고 형통해지게 마련 아니겠습니까? 사실 예수님은 돈을 많이 가지신 분은 아니시지만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고, 그로 인해서 온 세계의 주인, 온 세계를 다스리는 왕이 되셨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 안에서 평온한 마음을 품고 내 마음을 온전히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진정 평탄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2023년 이제 마지막 묵상인데요.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것이고 내 마음을 주님 앞에 바르게 하는 것이고, 마음의 평안을 통해서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느끼는 그것이 가장 소중한 것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이제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요, 새해에도 말씀 떠나지 않고 그 지혜를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늘 의롭게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마음에 기쁨과 평안이 충만케 하옵소서. 새로운 비전을 새해에는 얻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3년 한 해 동안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 수 있도록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새해에도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늘 의롭게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모습을 더욱더 닮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을 섬기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2023년 마무리하고 2024년을 맞이하는 이때에 참으로 주님의 나라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고 눈을 들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그 벅차오르는 감격과 기쁨을 느끼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또한 내일은 2023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 모든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강력한 능력으로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주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 살아가는 그 모든 시간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지혜롭게 하시고 형통함을 체험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